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의 전파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벨에게 진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돌립니다.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시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예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11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어찌겠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름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왜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분석 다 끝났습니다. 안 되는 것이 이상할 만큼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됐다 생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지없이 깨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예상 밖의 대패를 당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는가?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용사 중에 용사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상대편의 편을 들어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로 무장이 되어 있는가, 상대가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던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월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전쟁을 앞에 두고 어느 누구 하나 잠시라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그랬을까요? 루터는 너무 바빠서 나는 평소보다 1시간을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성도의 바른 자세겠죠. 바쁠수록 더디하라는 말은 바로 그 뜻이 아닐까요? 바쁠수록, 일거리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기회를 더 많이 열어주실수록 하나님 앞에서 찬찬히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에녹의 삶입니다. 남들만큼 오래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요.
나와 동행하는 자라. 이런 칭함을 받았던 에녹의 삶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소위 성공을 위해서라면 전문가에게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듣습니다. 해마다 수능고사를 치르고 그렇게 하면 그 입시 설명에 쏠린 어머니들의 눈과 귀를 보십시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애들을 씁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미국 사업가 워런 버핏은 세계 3번째 가는 부자입니다. 그 사람의 사업상 한마디 조언을 듣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한 끼 식사값이 수십억 원입니다. 그래도 번호표 뽑고 기다립니다. 아니, 경매를 통해서 밥 먹을 상대를 고릅니다.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에는 입시 코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녀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 코디의 지시 하나하나를 목숨처럼 듣습니다. 어김없이 실천합니다. 애 공부방이 이게 뭐냐? 색깔을 바꿔라. 조명을 바꿔라. 실내 온도는 몇 도에 맞춰야 된다. 음악은 이런 음악을 들어야 된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입시 코디의 말에 집 한 채를 바쳐가면서요. 비록 드라마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현실이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왜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는가? 사실은 누구에게보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신실한 청취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이루고 사는가 다 우리가 정신 팔려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그게 바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도 동의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제사장도 있고 일반 제사장도 수두룩합니다. 각 시도군의 시장, 장관, 군수들 수두룩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지만 7장까지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엘리 제사장 가문을 비롯해서 그를 민족적인 행보에 좀 배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오늘 대표기도와 집사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등한히 여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있겠는가? 삶의 지침서가 되라고 성경을 주셨을 뿐 아니라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항구를 깨우치게 하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 읽으라.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고 터득하라고 고등교육까지 다 시켜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까지 빈틈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여러분 충분히 시간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사무엘처럼 꼭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실패합니까? 죄의 각성이 선결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입니다. 무기가 부족해서 군사력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미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대제사장에서부터 저 아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죄된 욕심으로 골마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결 과제인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각성 통회함은 없고 그저 멍에는 벗고 싶은 희지긋지긋한 삶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싶은 멍에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우리를
묻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서 복은 받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그런 질서는 없습니다. 당시 정황상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일정 부분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 중이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그냥 블레셋이 아니라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뜻을 구하진 않고 그저 멍에는 벗어버리고 싶어서 도발한 전쟁이었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살피는 것 없이 인생의 진정한 자유함은 없습니다. 번영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선포하신 제1성을 들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복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영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그건 자식 망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스로 가는데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여러분 뜻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저 승승장구하는 것이 복입니까?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히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엄숙하며 신성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하려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는데 배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노젓는 사람들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입니다. 요단강을 넘었습니다. 여리고 평지에 진을 펼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인 행사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전략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광야를 이동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념해 드린 적이 없다. 유월절을 지키고 남자들은 다 할례의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입니다. 사람들은 다 전쟁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함에 관심 있으십니다. 특히 앞길이 막혀서 답답할 때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살피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늘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저주나 재앙이 아닙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것 없이는 결코 주를 보지 못합니다. 시편 32편 1절 이하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어떤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마를 만큼의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종일 신음합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미련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가고 있는 것인지. 뼈가 마를 만큼 괴롭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고름은 짜내야 살죠. 염증은 그거 제거해야 산다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갔더니 맹장이랍니다. 몇십 년 전이죠. 18살 시절이니까요. 맹장이에요. 그냥 친구하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맹장입니다. 애들끼리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수술 스케줄이 정말 밀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병원에 들어갔는데 하룻밤 지나고 거의 이틀밤 지나도록 수술을 안 하고, 뭐 순서가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터졌어요. 맹장이 속에서. 복막염이 됐습니다. 수술을 다 하느라고 했는데도 안에서 내장이 다 썩어가지고 계속 고름이, 밤마다 얼마나 통증에 시달렸는지 제 기억으로 2년간 고생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고등학교 선배였는데, 밤마다 고름이 차오르면 그 다음날 두 손으로 꾹 누르면 배에서 고름이 쭉쭉 흐르고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취하로 나를 누르신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 짜내야지. 짜내야 삽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 짜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좇아서 인생을 사는지 그거 다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죄를 깨달을 때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다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일부러 얻어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홍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홍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홍수가 올지라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말입니다.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과 신실히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대용품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고도 진지한 물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불평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십니까?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법궤를 가져와라. 여러분의 마음을 늘 평강과 감사로 가득 채워야 될 이유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와라.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법궤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종교적 상징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고 다니는 목걸이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늘 옆에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살아가리라는 여러분의 스피릿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40일을 굶은 그 양반이 내가 40일을 굶었어도 내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살겠다. 이게 그분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법궤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 법궤 때문에 성전을 준비했고 그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셔서 구별하신 겁니다. 그만큼 법궤를 중요합니다. 그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포장은 순금으로 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보좌를 상징하는 주님의 인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법궤가 이동한다고 하나님도 운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외부 조건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법궤가 없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영원히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가 그분이라는 사실 서둘러 깨닫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내 속에 아직 자백되어지지 않은 죄, 그거 토해내야 됩니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라. 우리 인생에 모두에게 동일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평생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평생 좋은 것들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법궤와 상관없습니다. 법궤가 실로에 있든 에베네셀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순전한 마음을 따라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법궤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기면 법궤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좌 앞으로 나가야죠. 자기들이 나가야지. 자기들이 나가야지.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일이 아니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떻게 해요? 와라.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일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법궤 앞으로 부르시는 거룩한 참 존귀한 그분의 날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요. 그분의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한 주간을 설계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서 인생의 최선의 준비, 성결함으로 새 출발하는 우리의 매일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임재와 능력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을 종교적 의식이나 상징에 예배 순서나 음악이나 건물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은 그런 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좌정하고 싶어 하십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또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갈구해야 됩니까? 목마른 심령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주님은 구하지 않고 멍에를 벗는다. 인생의 번영을 꿈꾼다. 결론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 삶은 후회에 막심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동의를 얻지 못한 발걸음은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그 심령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네 번째, 왜 실패합니까? 지도자 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복이 없네요. 법궤를 이동시킬 때 거기 누구와 따라왔습니까? 거기 누가 함께 왔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미 다 살펴봤지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명색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왔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왔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토록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장본입니다.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곁에 누가 와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기회가 된다. 보탬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아무나 사귀는 게 아닙니다. 곁에. 여러분 곁에 지금 누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잘 살피십시오.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거길 가면 안 되거든요. 법궤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지정하신 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신 적도 없고 허락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법궤를 옮겨라. 그래가지고 법궤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졸래졸래 따라 나간 겁니다.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나가서 4,000명의 전사제를 내고 패퇴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게 제사장들입니다.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한 국가의 지도자로 돼 있다. 오호 통제라.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의 차이점은 지도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그랬듯이 계속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고 미래로 세계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영광 중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그 지도자의 몫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지도자가 무능했습니다. 그러니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의 나라, 성공민족을 꿈꾸시면 지도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몸담고 있는 회사가 번영하길 원하면 사장들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새해마다 연봉 같은 거,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지도자를 축복하십시오. 어떤 지도자냐? 7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다. 비로소 사무엘에게서 올바른 삶의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역을 하면서 결론을 보십시오. 결과 13절을 보십시오. 7장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누가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원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막아는 온갖 재앙과 저주와 진노가 몰라올지라도 그 향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게 하는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진실로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잃어버렸어도 괜찮아요. 잃어버렸어도 괜찮아요. 다 들러엎었어도 괜찮아요. 다 망가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이스라엘 국가 하나가 다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국가가 몰락을 해버렸는데도요, 다니엘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진실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계속 읽으시면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찾으면 됩니다. 잃어버린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잘 몰라서 분별력이 없어서 고통당한 겁니다. 회복하면 됩니다. 회복하면 됩니다. 가정 회복하면 됩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이 교회와 사회와 직장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꿈꾸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이 다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은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고, 여러분 주변에 성령이 호위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을 그냥 출근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보내신 내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출근한다. 사업장을 향해서 여러분 발걸음을 옮깁니까? 이곳에 주님의 영광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간다. 내 직업을 통해서, 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있으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찬송,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케 한다. 심지어는 나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답답하시니까. 여러분이 침묵하고 개념 없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일하신다. 모두가 다 잠잠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 소리치신다 하지 않습니까? 돌도 가지고.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주도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봐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치면 여러분 자신을 한없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가장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실패와 저주와 슬픔, 좌절을 다 막아설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되라. 저도 남편이지만 집에서
아내들을 타박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은 뭐 어쩌고.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셨어요. 주님의 뜻이 흐름과 동시에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는 것이 축복으로 흐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세인교회 남성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예,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슬픔이 연속적으로 증가됩니다. 1차 전쟁에서 4,000명의 전사자가, 2차 전쟁에서 몇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까? 사망자가 몇 명이에요? 3만 명. 슬픔이요 7배로 늘어났습니다. 3만 가정에서 통곡이 울려 퍼진다. 민족 전체, 이스라엘 영토 전체가 다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버린 겁니다. 슬픔이 7배나 증가가 됐다. 두 아들 죽고 며느리 죽고 엘리 죽고. 두 번째, 여러분이 준비되지 못하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겁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장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크게 고무된 거예요. 언약궤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왔다. 이제 우리는 승리한다. 막 좋아서 6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진영에 왔다더라. 그러냐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야, 이 큰일 났다. 8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은 애굽에서도 큰 일을 일으킨 신이라는데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영적인 수준이 미신이에요. 언약궤가 왔다. 이스라엘도 좋아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겁을 먹고 똑같이 미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두려움이 결과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법궤가 왔다는 소식에 겁을 집어먹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겁에 질려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전의를 불사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해보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잠시나마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 별거 아니네, 예수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됐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겁내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세상 어디에 나가도 누군가 함부로 여러분에게 하지 못할 만큼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비느하스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사죠. 경사 중에 경사입니다. 산파가 그 며느리를 축하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20절 보니까 이 며느리가요,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요, 그 아들로 말미암는 기쁨에 대해서 전혀 개념하지 않았다.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데 아들 낳는 것이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 그것이 대수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4장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준비되지 못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 준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의 나이 98세에 죽었습니다. 15절에. 그리고 18절에 보면 엘리가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봉직했습니다. 남은 게 뭐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봉직했습니다. 그 엘리가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어느덧 세인교회 담임 목사로 22년 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남겨왔는가 묻게 됐습니다. 1월 초에 우리 장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부인 권사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침 큐티할 때였습니다. 큐티 나눔을 할 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세인교회 장로가 돼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참 부끄럽다. 내가 세인교회 장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죄스럽다. 40년간 봉직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뒤에 무엇이 남았는가가 중요하겠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가면서요. 한 주간을 주님으로 수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280장입니다.